자, 오늘도 새벽을 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12장 21절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21절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부터 말씀 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양을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무턱대고 양을 잡아서는 안 되고 나흘 동안 잘 선별하여 두었다가 준비된 양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제물을 잡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제물인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너 대신 죽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물을 이제 양을 유월절 양을 잡는데 그냥 막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나흘 동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나흘 동안 이게 이제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마지막 영성의 세계는 마음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이다. 그러니까 육성이라는 세계에 열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육신적으로 하는 그거라면 또 이성의 그 광야라는 데는 이성이잖아요. 지식적이고 지식적인 말씀 이성의 관점이라면 이 영성은 인격이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열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고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은 어떻게 여기 24강을 잘하고 있나 하고 봤는데 그전 같으면 이게 그룹 우리 300인 그룹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요즘은 그걸 안 올리고 홈페이지에다 그냥 올려버려요, 직선으로.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 아까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그냥 반가운 얼굴들이 쭉 뜨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꽉 찼어, 아주 꽉 차서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들 하더라고. 우리 미국처럼 꽉 찼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이제 미국도 빨리 유튜브 해야 돼. 유튜브 해서 자체적으로 막 계속 올려줘야 이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보거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 마음이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는 인격과 관계라는 것으로 뚫고 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도 양을 그냥 아무 양이나 잡는 게 아니라 이 나흘 동안을 지켜보는 거야. 그랬다 거기서 선별을 해서 이 양을 몇 마리를 두고 이제 해서 보고 그 선별해 가지고 거기서 유월절 양을 잡더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 이것을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속물이 있어야 하고 그 대속물이 죽어야만 해결이 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영구불변의 진리를 실제로 양을 죽여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성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응?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의하는 걸 쭉 보니까 어제 다들 잘했어요. 다들 잘하고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셨더만 보니까 연습도 하시고 1차에 그 정도 하면요 한국어로 따지면 진짜 잘한 거예요. 한국에 처음에 할 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강의들 못 해가지고 아이고 내 잔소리도 무지하게만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막 이건 막 그냥 막 중구난방했어 처음에 할 때는. 근데 지금 틀이 잡히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미국은 이거 바로 잡혔어 틀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제 오늘도 묵상을 했어요. 강의가 어떤 강의가 가장 강의가 잘하는 강의일까? 영향력을 줄까? 그랬더니 이 강의가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가 있는데 가르치는 강의는 점수가 안 나와요. 절대 강의가 가르치는 강의라면 점수가 안 나오고 두 번째 이제 그 점수가 그래도 나오는 거는 이렇게 뭐라 할까 자기가 이제 은혜 받은 거를 증거하는 게 있어. 그것도 점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완전히 나오진 않아. 근데 가장 점수를 많이 나오게 하는 그 강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끌어올리는 강의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면서 강의할 때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뚫고 가는 거야. 영적인 걸. 이게 다른 사람을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강의를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나를 끌어올리라는 거야. 이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 속에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영적으로 끌어준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강의가요 가장 은혜가 돼요. 근데 세상은 뭐요? 막 이렇게 가르쳐야 돼 막. 그러면 막 샤프해요.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 이상이 아니야. 근데 사모함으로 어떻게든 영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강의는요 본인도 참 그 사모함이 느껴지지만 듣는 분들도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실로 본다면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선 점수가 별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여기서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증거를 하다 보면 이게 뭐라 할까 인간적이지를 않아.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그런 강의를 하면은 이게 듣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별로 막 와닿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세계에는 바로 뭐냐면 인간적이긴 한데 영적이어야 돼. 여러분들 요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데 영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데 영적인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요 따뜻해. 말씀이 따뜻해져야 돼. 그리고 나는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막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나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제 한 명도 없었어. 아주 좋았어. 그냥 저도 그냥 맨날 그런 마음이에요. 난 불쌍하다. 나는 그럼 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불쌍해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갖고 가는 거야. 나는 내가 사실 불쌍해서 불쌍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도 잊지 않는 거야. 제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양은 재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그 몇 년 전에 이 재물에 대한 그 말씀을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재물은 나 자신 죽는 거잖아, 양이.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나흘 동안을 그 양들 중에서 찾아내는 거야. 흠없는 애를 놓고.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재물이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생태가 돼야 재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보면 내가 재물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흠 없는 나의 뭐가 재물이 돼야 돼? 마음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흠 없는 내 마음. 응? 근데 이 이성의 세계에서는 똑똑함이 굉장히 중요하지. 응? 지식적이고 학적이고 응? 아주 뭐 논리적이고 그런 게 이 광야에서는 굉장히 돋보이죠. 근데 가나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흠모할 데가 없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그 외모를 봐도 흠모할 데가 없고 사실로 봐도 흠모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목수의 아들이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영적으로 본다면 흠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인격이 돼야 되거든. 어제도 우리 목사님 마지막 강의했던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은사는 있는데 인격이 없는 거야. 말씀을 아는데 인격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거든. 인격이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 마음이 인격이거든. 응? 그 마음이 인격이야. 그리고 이 가나안은 왜 가나안이 되냐? 인격까지 갖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마음이거든. 응?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 이 미국에서 이 사역을 우리가 이 가나안 나눔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제가 이번에 올 때 비행기 값이 무지하게 비쌌어요. 얼마 안 줬어요. 250만 원밖에 안 줬어요. 저번에 올 때만 해도 그냥 한 100여만 원이면 됐는데 요번이 성수기라 엄청 비싸더라고. 아이고 사람들이 나는 그 티켓팅 할 때 없길래 속으로 좋아했어. 왜 좋아했는 줄 아세요? 사람 없어서 누워서 가겠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사람도 없는 왜 비행기 값이 비싼가 그랬어. 그런데요 세상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비행기 탈 때 꽉 차서 왔어. 빈틈이 없이 타고 왔어. 그런데 제가 이게 요번에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 어떤 분이 비행기표를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불쌍한지 불쌍히 봤는데 또 저기 해주셨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제 다음부터 와도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시면 돼요, 목사님.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진짜. 제가 이 선교하고 다니는 게 이 마음인데 내가 무슨 대우를 받고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 최 목사님 중심으로 이 미국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려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육성과 이성으로 뚝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국을 여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에요. 응? 어제 우리 저기 저 뒤에 남자 우리 분은 어디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장모님. 어제 여기서 주무셨다며? 예. 그래요. 감사해 아주. 응? 저번에 우리 40명 그때 왔을 때요. 우리 교회 바닥에서 잤어요. 저희들도. 이제 버팔로 같은 데 보면 막 바닥서 자고 막 그런 거 가리지 않는 거야. 이번에 3월달에 태국 갈 때도요. 저희 교회에서 자요. 거기 호텔에서 앉아 바닥에서. 응? 아니 우리 옛날에 은혜 받을 때 호텔에서 자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 젊었을 때 그 학생 때 기죠? 마룻바닥에서 잤지. 이불도 없이 막 잘 때도 많았지. 네? 저는 지금도 학생 때 수련회 갔을 때 참 우리 미영이 사모가 아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같은 학생부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미영이 사모가 지금 같은 교회 이제 교회 오빠거든요. 제가 올해 모리지날. 우리 수련회 가면요. 지금도 생각나. 우리 둘이서 그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반찬을 해먹는데 반찬이 뭐냐면요. 감자. 감자를 생감자를 가지고 가. 그래서 껍질을 까. 쏭쏭 썰어. 그리고 거기다가 고추장을 풀어. 물을 자작자작 해서 그 감자탕을 끓여 먹는 거야. 그게 전부요. 김치하고. 그리고 그게 좀 나아지면 멸치 좀 갖고 가고. 학생부 때 수련회 가면. 그래도 맛있고 학교 같은 데로 가면은 마룻바닥에서 자잖아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생각나.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갔는데 나는 몽산포 2번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녁에 자는데 모기가 몽산포가요 모기가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내 나가서 그 모기장 있잖아. 그거 사가지고 막 모기약 막 뿌려가면서 다 잡고 자고 그랬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뭐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부흥을 시켰냐면 우리 열심히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응? 그런데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너무나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걸 몰랐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을 좀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마음까지 플러스 시키다면 이 말씀이 인격이 돼야 돼요. 말씀과 인격이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재물이 돼야 돼. 응?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재물이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재물이 돼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들 역사가 일어나도록. 어제도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가끔 뒤돌아보면서 말씀이 들어가고 있나, 응? 이분들이 역사가 일어나나 하고 이렇게 계속 살펴봤더니 야 말씀이 들어가더라고. 응? 그리고 참 이 미국이 금방 역사가 일어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사모함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 카나다 김경수 목사가 그러더라고. 이제 카나다 있어 보니까 외국 생활 해봐서 알잖아. 목사님, 미국보다요, 카나다보다 미국은 더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는요 금방 역사 일어날 거예요. 아니 그러더니 어제 이렇게 CCTV를 내가 우리 한국 잘하고 있나 내가 봤거든요. 여기서 다 보면 다 보이니까. 아니 새벽 기도를 우리 김경수 목사가 인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거기 우리 오신 분들이 쫙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내 자리를 누가 앉아 있냐면 내가 맨 할 때 앞에 앉잖아 목사님. 그 자리에 김경수 목사 앉아. 야, 그래서 어떻게 김경수 목사가 거기 앉아 있지?
이제 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 어떤 상황이 벌어져 거기 앉아야 내가. 근데 우리 김영수 목사가 사실은요 10년 전에 캐나다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김 목사 보면서 우리 감리교 후배인데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또 온 거야. 2차로 1년 동안 있으려고 온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강의를 듣는데 완전히 뚫렸어요. 강의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우리 김경수 목사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완전히 뚫렸어요. 내가 얼마나 뭐라 그랬냐면 야, 내 후배지만 내가 그랬어요.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왜 내가 자랑스럽다 그랬냐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 있었냐면 우리 김 목사가 10년 전에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가서 캐나다에서 성공했을까요? 완전히 망했을까요? 망했어. 완전 망했어요. 가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절망에 빠졌었어. 본인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바닥을 본인이 본 거예요. 자신의 바닥을 본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우리 김 목사가 진짜 재물이 되는 자기가 꺾였어 그때. 바로가 그때 완전히 꺾인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요 기가 막혀요. 들으면요 따끈따끈해요. 따끈따끈. 아니 그러더니 어떻게 있는 거야.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거기 앉아서 영적인 걸 끌어가고 있더라고. 그 신기하대. 네? 그래서 내가 야, 이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줬나 어쨌나 누가 그렇게 앉으라고 했는지 어쩌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말씀을 들어보면요 딱 알아요.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뚫고 갔는가. 근데 이게 영적으로 뚫리면요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냥 하나가 돼. 신기하게 하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영적으로만 뚫리면. 그러니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은나팔레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나 혼자 해서 되질 않아요. 이게 함께 뚫려야 뚫려요. 이건 영적. 왜냐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혼자 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열려요. 그래서 옆에 분이 굉장히 소중한 거야. 저 여기도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뭉쳐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한국도 아이고 식구들이 자꾸 늘어난다니까요. 저희 그 광식교회 아예 이사 온다고 했잖아요. 아예 전국서 이사 와요. 진짜로. 그걸 내가 이사 오라고 해서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달려있는 건데. 근데 아예 이사 와가지고 함께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사 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게 뚫리면 자연스럽게 동행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영적인 세계는 인격이다. 영적인 세계는 인격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뚫리면 그래서 영적으로 뚫리면 동행이 자연스럽게 된다. 동행이 자연스럽게 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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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금 다 각계전투거든요. 다 각계전투. 교단, 교회, 지역 막 나눠가지고 막 다 나눠져 있거든. 그게 왜 나눠졌냐면 영적으로 뚫으면 그게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니 각가지 짐승이 하나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뚫어주는 게 아니라 어제도 저기 우리 이금순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초에
우리 가족들한테 그랬다 했잖아요. 설교를 할 때. 각자 살아남아야 돼. 각자 나 참 그 현실을 봤어 내가. 어제 참 그 부분이 공감이 되더라고. 믿을 사람 없다 이제. 얘 주여정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믿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각자 살아남아. 이거는요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인격까지 못 가서 그래요. 인격까지 가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사모가 뭐 잘하긴 하지만 늘 잘하진 못하지. 그래서 나도 가끔 우리 사모한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가 있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사모가 좋아할까요? 골랄까요? 어떻게들 한대야. 그냥 잘들 하시네. 아니 나는 알려준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데 이제 또 오빠잖아. 내가 오빠고 목사니까 알려주는 거지. 남편이기에 앞서서 알려주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찬바람이 쉥쉥 불고 그러면서 막 문자가 와요. 나를 막 그렇게 막 무시한다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럼 저는요 그냥 아이고 기다려줘요. 우리 사모야도 동생이잖아. 영적으로 보면 내가 목사고 내가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우리 사모가 잘은 해요. 잘도 하고 또 우리 사모가 뭐가 달란트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는 그 풀어서 또 얘기를 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많은 주여종들이 우리 사모한테 상담을 해요. 오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2부 강의를 우리 사모가 해요. 그래 풀어서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데는 저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왜냐면은 쉽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영적으로 우리 사모의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때 내가 본의 아니게 또 나도 이게 직업병이요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해줘. 또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는 이제 오빠의 마음으로 목사의 마음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본인은 이제 힘든 거야.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 사모가 고마운 게 그걸 이기고 나와요. 그럴 때마다 이기고 나와. 그래서 내가 사실은 고맙게 여기고 어떻게든 내가 저한테 이렇게 저 비유 안 건드리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가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 마음 어떻게든 미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제 목사님 중심으로 잘 되고 어떻게든 한국에서도 그 정말 어렵게 어떤 분은 그 우리 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아까 강의하는 거 잠깐 들어봤는데 그분이 울산서 와 예선까지 얼마 안 걸려요. 5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아까 그 유튜브를 내가 오늘 강의한 거 들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날 꼭 올 때 되면 아프대. 이분이 큰 사고를 당했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 이게 처음에 그분이 오래됐어. 사실은 오래됐는데 내가 기억을 잘 못했는데 제가 이천인가 어딘가에서 인천에서도 왔었다고 그랬나. 그런데 하여간 울산에서 인천까지 왔었어. 강의를 할 때 수년 전에. 근데 이분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자기를 내가 봤다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안쓰러운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이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울산에서 예산까지 오는 거야. 근데 오는 전날 이분이 항상 아프대. 몸이 멈치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갈 만큼 몸이 아프대. 근데 당일날 딱 되면은 아까 강의한 걸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는 5시간 동안 가다가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운전하고. 근데 그 마음으로 오다 보니 응? 영적으로 계속 두는 거야.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게 눈썰매가 없어가지고요. 이 사람 안면 인식이 좀 한참 봐야 여러 번 만나야 이제 이름도 알고 인식을 하거든. 응? 어제도 이술래 목사님 이게 머리띠 안 하고 이렇게 풀고 있었잖아요. 요거 자리에서. 그런데 나는 저 여자가 누군가. 아니 이술래 목사님이 나는 딴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처음 보는 여자를 얼굴이 달덩이 같은 여자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듣더라고. 어제 여기 머리 이렇게 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 그죠? 네, 긴 머리가 확 자랐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머리가 생머리로 바뀐 거죠. 하여간 옛날하고는 달라졌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어떤 여자인지 저렇게 달덩이 같은 여자가 앉아가지고 눈 깜빡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나. 이 인식을 못하니까 제가 바뀌면 여자들 얼굴 머리만 잘라도 바뀌잖아요. 그 어제 뉴욕에서 어떤 분도 왔는데 그분도 막 인사를 반갑게 하는데 도대체 누구냐고. 그분도 머리 잘랐어요. 그분도 머리 잘라요. 성교사 임성교사.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보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남목사님이 진짜 처음에 와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수년이 지나서 그네 살아냈더라고. 이걸 뚫고 나왔더라고. 그 어려운 시기를 다 뚫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이제 뚫고 나오니까 울산에서까지 온 거야. 왔는데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영적으로 장난이 아닌 거야. 이 말씀과 영적인 걸 보는 이 차원이요. 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영적인 세계가요. 기가 막힌 거야. 권사님인가요? 저기 우리 흰머리. 어제 바지를 하나 주시더라고. 맞으면 입으라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저한테 옷 주신다고 했었나요? 그때? 옷 주신다. 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러면 우리 저기 윤진이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허리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허리는 못 줄이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사이즈도 제 사이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바지를 주시나 그랬어.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사이즈 안 맞으면 좀 수선해서 다시 고쳐달라고 하려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바지를 입어봤다. 딱 맞아. 야, 맞췄어. 그래. 아니 허리가 딱 맞고 일단 허리가 맞아. 딱 맞아. 길이도 딱 맞아. 그 다음에 바지 폭도 맞아. 다 맞아요? 다 맞아. 다 맞아. 아니 근데 이거를 어쩌면 세탁 여기 뭐야 저 양복점에서 맞춘 것 같아. 그 정도 딱 맞아. 그래서 야 근데 뭐 보통 눈썰매가 아니시더라고. 원래 그래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 일을 하셨어요. 디자이너였어. 나는 여지까지 바지 선물 받은 거 처음인데 나는 바지 이렇게 주시는 분 처음 받았어 진짜. 민감. 그런데 이렇게 딱 맞는 바지는 또 처음 봐봤어. 야, 감사합니다. 이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요 기가 막히다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보이니까. 근데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얘기해주면 받아들일까요? 골랄까요? 골라. 안 걸러, 안 걸러. 안 골라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안 골라는 사람도 안 있어요. 걸러, 안 걸러.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보인다니까. 바지 기장 딱 이 바지 맞추듯이 저한테는 그게 이제 하도 제가 이 길을 오다 보니까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세계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끝없이 오늘 이제 이 재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솔직히 나 어떤 때는 우리 나눔하는 분들한테도 미안할 때도 많아요. 내가 이게 헌금이 내가 선교비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사람들한테 막 사실은 나눠주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돈이 없어요. 사실은 돈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례비 받는 거 갖고는 애들 그동안 키웠고 제가 15년 전에 사례비 받던 걸 지금도 그대로 받고 있어요.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냥 그 돈 갖고 애들이 또 다행히도 직장 다 다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선교비 들어오는 거 갖고는 많이도 안 돌아요. 그냥 우리 그냥 운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 헌신하는 분들한테 지금 막 이사 와서 헌신하고 하는 분들한테 선교비를 줄 정도까지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쪽에 센터가 열리고 하면 그때나마 내가 볼 때 물건이 많이 열릴 것 같아. 그래서 서울을 제가 센터를 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그 물건을 헌신하는 목사님들한테 돌리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늘 우리 목사님들한테 헌신하는 목사님들한테 죄송해.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하나님이 먹고는 살게 해. 일단은 이사 오면 집이 공짜네. 희한해요. 진짜로 공짜요. 빈집들을 그냥 고쳐 살으라는 거예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기세, 우리 함수경 목사도 전기 처음에는 한 3달인가 4달인가 전기세를 안 냈어요. 한전에서 돈을 달라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진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얼마 나오냐면 전기세가 한 2만원, 3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완전히 적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좀 뚫고 가는 거야. 우리 미국도 약간 마음으로 뚫읍시다. 아멘. 한국도 지금 마음으로 뚫고 있으니까 우리 뚫고 갑시다. 아멘. 예.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7절에서는 바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되 뿌려서 바르라는 것이다. 즉 이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한다는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입어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적 및 신학적 맥락에서 피 뿌림은 크게 3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을 갖고 문 인방과 문설주에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에다 뿌리고 인방은 위아래를 말하는 거고 설주는 이제 좌우를 말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그 뿌리는데 이게 이제 뿌리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뿌리라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월절 당시에는 우슬초에다 뿌린 게 아니라 적셔서 바른 거예요. 이렇게.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뿌리는 게 있고요. 바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때는 뿌리고 어떤 때는 바를까. 이거를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재대속과 정결. 성경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 피를 제단이나 사람에게 뿌리는 행위는 죄를 씻어내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의 대가인 사망을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대신 지불했음을 확증하는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린다라는 거, 이게 피를 뿌린다라는 게 뭔가 했더니 죄의 대속과 정결을 말한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새벽에 2시나 그렇게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공부를 해서. 우리는 5시에 새벽 예배니까 그 전까지 몇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빼놓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하니까 하루도 안 걸리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핏뿌림이 저에게는 핏뿌림의 시간이 새벽 기도 준비 시간이에요. 그게 핏뿌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핏뿌림의 시간에 저는 그 시간에 나를 이렇게 제2의 대속과 정결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갖는 거야. 매일같이 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동안 전날 살할 때 보면 이렇게 몸이 때도 묻고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상관없이 이제 이 새벽 제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부터가 저는 피 뿌림이고 새벽 예배 시간에 피 뿌림이고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이 임방과 문설주, 이게 제 마음이죠. 여기가 이 문설주와 임방은 마음을 말한다. 그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말씀, 피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예. 둘째, 언약의 체결과 보증.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생명적 결속을 상징합니다. 이는 피로 맺은 약속으로서 서로에 대한 충성과 보호를 약속하는 인장과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 피 뿌림의 의미는 뭐냐면 언약 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마다 피 뿌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미국 와 있잖아요. 미국 와 있는데 제가 왜 여기 와 있겠어요? 그동안 미국 오기 전까지 핏뿌림의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내는 거야. 미국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시간에 핏뿌림의 시간이 첫째는 이 정결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뭐요?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약속을 받으니까 그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핏뿌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하려면 정결해져야 되고 출애굽을 하려면 언약을 받아야 돼. 출애굽의 언약을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면선수에 뿌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피뿌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표식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신자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근거로 해석합니다. 피뿌림에서 피를 뿌림과 발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결론. 잠깐만요. 이제 그거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핏뿌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바르는 것도 되고 뿌리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이 의미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 이 핏뿌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유월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핏부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응? 첫째는 정결되지, 응? 두 번째는 언약을 받게 되지, 세 번째는 심판을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병원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사가 무서워서 못 가요. 나는 병원 가자는 소리가 가장 무서워요. 이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침 놓잖아요. 나는 여기 하나만 딱 놓잖아요. 움직이면 큰일 나, 죽을 것 같아. 이게 제 침에 대한 좀 그게 있어요. 어? 나는 심판을 받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무서워, 심판 받는 게. 어?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피 뿌리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피 뿌림에서 피를 뿌림과 바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읽어주세요. 결론적으로 두 행위 모두 피를 사용하지만 뿌림은 죄의 정결과 구원의 바름은 구별과 헌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슬초, 소, 무릎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피 뿌림과 바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두 행위 모두 피를 사용하지만, 이게 제가 문헌에 보니까 이 뿌림은 죄의 정결, 뿌릴 때 이것은 정결을 얘기하고 구원의 경결과 구원의 얘기가 되고, 바름은 구별과 헌신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 뿌리는 것과 바르는 게 좀 차이가 있긴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이게 뭐 그렇다고 이거에 뭐 엄청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뿌리는 거는 정결과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 유대인들은 뿌릴 때 그런 의미로 뿌렸고, 그 다음에 바르는 것은, 이게 더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뿌리는 것, 이게 여기 제가 이제 자세하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 뿌린다라는 것은 포괄적이잖아요. 이렇게 넓게 뿌리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결과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 바른다는 것은 집중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 문설주와 임방에는 발랐잖아요. 발라. 그러면 그것은 집중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구별과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우술초. 예. 우슬초, 소, 무릎술, 풀초, 꿀, 풀과에 속하는 줄기가 곱고 향기가 매우 좋은 식물, 영적으로 정결을 상징함. 우슬초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며 이 우슬초는 이스라엘에 많이 나는 풀입니다. 그런데 이 풀을 묶음으로 해서 물이나 피를 꾹 찍으면 스펀지같이 잘 빨아 먹습니다. 그래서 허튼데 흘리지 않고 잘 바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둥이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우슬초를 취하여 정결의식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다라는 것은, 뿌리는 건 포괄적인데 바르는 건 집중적인 거죠. 그 피가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슬초가 스펀지처럼 잘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둥이한테 뿌린 게 아니라 발라줬다는 거예요. 우슬초. 그게 집중적인 거죠. 예. 그러나 우슬초는 귀한 식물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있는 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슬초처럼 영적으로 정결한 자만이 주님의 피를 잘 빨아들여 유월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아주 스펀지야, 스펀지. 잘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펀지 같은 게 우슬초, 그러니까 이 스펀지 같은 사람들은 흔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우슬초처럼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렇게 단순해져야 된다. 잘 흡수를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뿌리는 게 아니라.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발라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처럼 하나님은 피를 바르는 방법과 도구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르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을 위해서 하나하나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유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문에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바르는 순종으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바르고 난 다음 바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바르고, 그 다음에 바른 후에는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유월이 되려면 내 마음에다가 이 피를 바르고 집중적으로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말씀을 바르는 것과 같은 거죠. 뿌리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내 마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유월되기 위해서는 나가지 말라는, 내 마음을 딱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집중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유월이 된다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죄됨은 죽고 죽음의 심판은 넘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의 의의 말씀 어기고 문 밖에 나가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죽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길로 행하며 내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영적 흥함을 만나고 영이 자라나는 생활이 중단되므로 죽은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되듯이 우리 문설주와 임방에는 피가 항상 있어요. 내 마음에. 그 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흠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제물이 되게.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려니까 매일같이 피발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마음으로 열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 마음이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인격이, 나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죠? 내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갖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까지 가야 되는데 내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인격을 갖고 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언약을 받아내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건너가게끔 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 시간이 너무 사실은 좋아요. 너무 좋고, 아무도 이게 간섭받지 않는 그 새벽에 서재에서 저만의 시간을 2시경에 일어나서 가질 때 가장 행복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시간이 피를 바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날마다 이 피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우리가 이 정결케도 되고 언약도 받아내고, 언약을 받아내야 앞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러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이 캄보디아가 열리는 방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캄보디아도 지금 번역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캄보디아가 열리려면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진짜로. 그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캄보디아가 쫙 열리거든. 하여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이 마음으로 열어가는, 인격으로 열어가는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오늘도 인격으로 인격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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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늘 만나며 우리 마음을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발라서 정결케 되게 하시고, 앞길이 열리는 언약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늘 유월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통해 열어가는 이 세계가 오늘도 대개 또 오늘 24강 나눔을 하는데 귀한 시간들이 어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앞으로 이 미국이 정말 이 베데스 아버지 하나님 이 열린 기도원 우리 최 목사님 중심으로 한 모든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미국 전체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역으로 전 세계가 열리는 귀한 우리 최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또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